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며 옛날 것은 무조건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는 아니지요. 사실 미국에서도 지난 200여 년 동안 정말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가치관과 평등과 자유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200여 년 동안 해왔던 거 다 NO 해야 됩니다. 다 거부하고 몽땅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하는 운동이 사실 1960년대에 있었죠.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역사가들이 그 운동을 가리켜서 히피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18세기 초에 프랑스 혁명의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 프랑스에 신세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프랑스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자유와 모든 진리와 모든 노엄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버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지난 수백 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지를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단 하루아침에 다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먼저 한 것이 달력을 없앴습니다. 연대를 새로 정했습니다. 달과 요일을 바꾸었습니다.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10일이라고 제정을 하고 10일로 일주일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도로들을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새 것을 세워야 되니까. 옛 것을 다 거부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과거가 없이는 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0여 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랍비로 하나님의 복음, Good News, Gospel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이란 단어, Gospel, 유앙겔리오란 이 말은 사실 헬라 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돌아와서 우리 전쟁에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유앙겔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Good News였어요. 전쟁은 신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주었다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와서 방방곡곡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했던 것이 사실은 Good News였습니다. 헬라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배운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면 로마 시대에는 황제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이 유앙겔리오였습니다. 복음이었어요.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황제가 즉위식을 했습니다. 혹은 황제가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이겼습니다. 황제와 연관된 모든 것, 그것이 축복이었다.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고 새 시대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모든 제국 가운데서 그것이 유앙겔리오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Good news, gospel.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살았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한 것처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선포하시네. 새로운 것을 선포하시면 그럼 옛 것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먼저 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구약의 말씀, 율법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마태복음 5장만 들여다보더라도 8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옛날 얘기한 거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 유앙겔리오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봐야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메시아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omniscient God,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서 태어나실 것, 어디서 고초당하실 것, 어디서 죽으실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도시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을 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겠습니까? 절대 그곳을 안 가려고 하면 할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큰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는데 라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 절대 안 가죠.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오셨어요. 왜요? 메시아시니까. 내가 왔다는 그 말씀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오실 분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하심, 바로 하바버심님 말이죠.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실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왔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 것을 권세 있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이스라엘의 랍비 역사들을 다 들추어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랍비들은 항상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그것을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보다도 선대에 살았던 선배, 조상,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을 해서 랍비 누구누구가 이야기하기를, 랍비 누구누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권위 있는 설교였거든요. 랍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랍비 역사 가운데서 구약 말씀을 코테이션하고 랍비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랍비가 뭐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전부 다고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한 랍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속해 주실 메시아로 오신 것,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의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2000년 전에 유대에 사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정말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일어서서 춤을 추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손을 내보라 하셨을 때 손을 냈더니 말랐던 손이 펴지게 하셨던 바로 그분 맞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 지금도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 문 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셨던 바로 그분 맞으신가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내 땅에, 내 지혜로 만들었던 이 땅 가운데 심기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랍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가 생전 처음 듣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동안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이 예슈아라는 이 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전 듣도 보단 메시지로 그들 가운데 깊숙이 찔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이 유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것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구약의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는 말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구약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구약 말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구약이 안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예배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넣어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말씀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 잘 안 읽으려는 신학생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구약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뭐 길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구약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 내용들이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위한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구약 말씀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구약의 메시지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매 장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가끔 그런 신학생들끼리 혹은 교수님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구약을 알면 신약을 가르칠 수 있는데 신약을 알면 신약도 못 가르친다. 진짜 그래요. 신약 원서를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주석이 반 정도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을 쓴 저자들 가운데서 누가 빼고 나면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전부 다 유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약을 신약으로만 들여다보면 겉할 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 바울 사도, 마태,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을 통해서. 근데 구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림자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 말씀이
신약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고 구약 말씀을 다 이그노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하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1획이라고 합니다. 저기 써 있는 것이 제바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1점이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점, 밑에 있는 히릭이란 단어인데 바로 작은 점 하나 있죠? 이상하게 생긴 오른쪽에 있는 점. 죄송합니다. 왼쪽에, 제가 이쪽으로 보니까 왼쪽에 있는 점. 히브리어는 세미릭 랭귀지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니까 두 번째 단어 왼쪽 밑에 있는 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파리 똥보다 작아요. 제가 위스콘신에서 고대 시리아어를 공부를 하는데 점 하나가 돋보기로 봐야 겨우 보이는 것처럼 셈족 언어가 그렇죠. 작은 점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획,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Y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것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이제 폰트가 바뀌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폰트를 제가 뭐로 했는가 하면은 팔라티노로 했는데 우리 왼쪽은 대문자 L, 오른쪽은 소문자 L. 그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멋있게 쓰면 대문자는 이렇게 해서 약간 올라간 게 있어요. 소문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금 올라간 거, tilt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바로 그것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에 에러가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면 결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께서 무식하든지, 와우, 아니면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인용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거짓말장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와우!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9월달 역대상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되었으니 그것을 없앨 이유가 없죠. 왜?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완성하셨구나. 마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연필로 제일 먼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구약이 어떻게 보면 밑그림 같은 거죠. 아름답게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위에 색을 입힙니다. 아름다운 여러 다양한 색깔로 그 속을 채워넣습니다. 처음에는 연필로 데생을 하듯이, 스케치를 하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림 이해는 하겠는데 좀 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색깔로, 은혜로 다 채워 넣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네 고을 너희 여러 마을 가운데서 작지 않다.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근데 그의 origin is ancie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옛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갓난 아기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화가 나서 그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자기가 왕이니까 다른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맬 때 그 부모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호세아 11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그 예언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8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시고 이집트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고 남쪽 유다가 어떻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해서 보니 와우, 오실 메시아를 향해 있는 모든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그 다음에 하십시다,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전에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테스트 당하고 다시 한번 연단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400년 살았는데 그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 떡을 먹으면 뭐합니까? 배가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구약을, 모세와 예언자들을 다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잖아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왔습니다. 구약의 가장 뛰어난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아론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건제도 드려야 돼요. 속죄제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성막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아론 같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휘장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성소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성소에 아예 들어가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제사 드립니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론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아예 휘장을 쪼개시고 그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에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매 주일마다 매 달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황소를 검사하고 이 집에서 가지고 온 아주 이 흠 없는 이 황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검사를 하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하신 흠 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도 가지고 와야 되죠. 그 제물을 물두멍 앞에서 씻잖아요. 잘 씻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쪼개서 바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향을 피워 올렸어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향단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의 향을 올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을 매일같이 깨끗한 떡으로 갈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뭐가 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어떤 떡이요? 영원한 떡이요. 갈 필요도 없어요. 살아계신 떡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구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 4장 6절까지 모든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딱 만나보는 순간 와우, I have failed.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해왔는데 사실은 정직한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자기가 못 지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제는 율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도 성전이 없거든요. 제단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지성소도 없거든요. 법궤도 없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37년 후에 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요? No.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Are you ready? 요한까지다 라는 거예요. 와우, 예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등장하셨어요.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Behold, the Lamb of Go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래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동정녀로 탄생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출애굽기는 뭘 가르칩니까? 영원한 우리의 유월절의 왕이 되신, 유월절의 양이 되셨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레위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인 것을 가르치죠. 민수기는 뭘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민수기는 뭘 가르칩니까? 광야에서 장대 위에 걸려서 높이 들렸던 그 뱀처럼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에 등장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오실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호수아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의 싸워주시는 군 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사기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매 어려운 상황마다 7번씩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죠. 셔프팅. 바로 그 사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ultimate redeemer인 것을, ultimate savior인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죠. 룻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이 있게 하셨습니다. kinsman redeemer, 고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로 오셨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무엇입니까? 오실 그 영원한 왕을 가르치죠. 왕 얘기잖아요. 왕중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재건할 자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는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셨더라. 고백이 바로 욥 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영원한 우리의 리디머이시라는 거죠. 시편은 무엇입니까? You are my all in all 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언은요, You are my wisdom 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장 12절 13절 마지막,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를 인종하는 거죠. 그것이 완벽한 perfect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솔로몬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결혼도 많이 해봤고요. 할렐루야.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700명 아내 이름도 못 기억하죠. 지나가면서 여보 하면 누구세요? 그럴 만큼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첩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지혜를 얼마나 많이 구했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빌딩을 얼마나 많이,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뭡니까? Respect God and honor Him 그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가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Jesus, you are my lover.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애인이십니다. 그거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화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아가서요. 선지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을 포커스를 두죠.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었고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빼앗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평화로 filled in 해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행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서신서 전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신서의 주제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66권. 세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what then?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모든 every single chapter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구약을 예수님께서 서포트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책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성경책,
그들이 그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신학생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5%만 구약을 전공하죠. 왜냐하면 너무 길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길고 어렵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주변 보게 되면 정말 구약한 사람은 정말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가감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지가 없어져도 이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까지? 한 점까지, 히릭, 한 획, 요드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 여러분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읽으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돼요. 리스펙트하고 honor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비가 오는데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 우산으로 되면 안 돼. 이 우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이에요. 한국에 가게 되면 짝퉁 가방을 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명품. 비 올 때 저게 진품인가 짝퉁인가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비 올 때 이러면 저걸 남대문 시장, 이렇게 들어가면 뭐 백화점에 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honor하고 respect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absolute authority거든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권위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고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다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다 완성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지 않고 그냥 뭐 하면은 그냥 종이에 까만 프린트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honor하고 respect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protect 해야 됩니다. 수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세상은 목숨 걸고 성경을 도전합니다. 사단은, 이단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사단은 그들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어떻게 지킵니까? 긴가민가 하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와우,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honor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프로텍트 해야 돼요. 프로텍트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인 순간에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잠언 7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에 없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 있던데 그런 이 old wives talk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야지. 삶에 적용해야지.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성취하셔야 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성취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가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 주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나의 모든 생각과 논리와 감정과 이 모든 것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수호하는 가운데서 삶에 적용할 때 주님, 먼저 저희가 변화하고 저희로 인하여서 가정이 변화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원한 유앙겔리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